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주위에 많이 지나가는 독일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이태리에서 이런 여행을 가서 볼 법한 옷 스타일과 뭐 파진 옷들, 반바지, 노출된 옷들이죠. 그런 옷들을 많이 화려한 옷들, 그리고 막 샬라샬라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여요, 베를린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베를린이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우중충하고 뭐 날마다 잿빛 하늘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잠바 벗고 가면은 춥고 잠바 입고 가면 덥고, 뭐 이런 알 수 없는 날씨와 우중충한 날씨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울증에 걸리곤 했던, 1년에 따졌을 때 이런 날씨가 한 달이면 많았던 그런 시대, 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서 집사람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온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아, 날씨가.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죠. 덥더라도 여행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날씨구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인사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네, 좋은 날씨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나 히브리서 11장 이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믿음장은 맞는데요. 왜 11장 와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11장에 대하는 태도가. 믿음을 보려면 11장을 찾아야 돼. 그래서 찾는 예전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를 쭉 보신 분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11장의 믿음이란 거는 왜 11장에 나타났으며, 그 믿음이라는 중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구나라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이해도가 높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히브리서 우리 계속했던 강조했던 그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죠.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외적 내적 힘든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중에 같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짜야.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어?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와 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내십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에 대한 중요한 것들 다 통틀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훨씬 예수님이 우월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1장, 12장, 13절에 와서 이제 이 절정에 다다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11장에 와서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봤던 말씀을 11장 들어가기 전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마무리하면서 들어가셨던,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들어가면서 11장을 소개했던 말씀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봉독할게요.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3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때까지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속성 중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마,
인내로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찾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은 모든 성경 전장에 걸쳐서 믿음의 이야기는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강조하는 이 유혹과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도 인내하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세 명의 이 11장에 세 명의 예를 들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도 간단하면서도 말이 안 되지만 간단하게 하면서도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알겠는데 어렵죠, 그죠? 설명을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요. 뭐 선풍기도 나오고 음량도 틀고 있고 불도 켜고 있어요. 스위치나 모든 콘센트에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결이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은 벽 안에 묻혀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믿고 있어요. 저기와 저기에 두꺼비 집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기 두꺼비 집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 콘센트에는 불이 들어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사를 몇 번 해봐서 또 교회 또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전선을 이렇게 주름관으로 막 깐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전기를 저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 막 연구를 한번 해본 사람이라 전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면 이쪽으로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그 선이 있는지는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전기선 라인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본 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지금 집을 사가지고 이 전기선에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선을 바꾼다고 막 그 전기 아저씨들 와가지고 벽에다가 막 줄을 막 내더라고. 길이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은 봤어. 그 라인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라인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본 적이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 믿음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서 믿는다는 고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좀 웃긴 일이에요.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하면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좀 너무 오버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토저 목사님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매일 친근하게 대화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이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별나다 별나 할 정도예요. 뭘 보고 저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세상 사람들은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앞에 십자가 그나마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습니다. 그 소개되는 믿음이 오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복잡하죠, 그죠?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명의 선진들을 또 소개합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끊어서 이제 세 명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에 대해서는 매년 제가 해가 시작하면 새해가 되면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배우면서 아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벨이 믿음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난 이걸 좋아하고 이걸 기뻐해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엇을 믿어요? 믿음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계셨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라고 얘기하시면서 물어요. 네가 분함을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똑같이 말해줬는데 너가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냐.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심어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믿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은 인내구나라고 어떤 분은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나서 지식으로 끝나시는 분은 가인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나빠서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나 가인과 아벨 할 거 없이 누구나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귀로 듣고 끝나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인이라고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면서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분은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동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이르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을 기억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신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굳이 나이를 얘기해놨어요. 에녹 나이가 365세를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연도가 300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300년은 동행했고 그 전에 65살 때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냐? 그런 내용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65세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는 뒤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70인역에 보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집중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65세 때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은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녹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얘가 죽을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돌이켜서 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5세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일상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주신과 동시에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곧 오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상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생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내용의 이 5절 말씀에 옮겨진 단어가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오게 됩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두셀라의 나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이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두셀라 969세를 살아가는 자로서 제일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라도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구에 이 종말과 같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뚝딱뚝딱 짓게 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 시작된 동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를 듣자마자 그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에녹 시대에도 그렇고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책망과 경고를 말씀하세요. 이 책망과 경고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전환점을 시켜서 살아가는 자. 두 번째 사람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겠나?
영적인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게 되죠. 근데 우리도 또한 이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노아는 이 경고를 받고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당시에 세상에 타락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판명을 내립니다. 그런 세상에 노아는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지 의인이라는 첫 번째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계획하는 것조차 악한 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딸랑 혼자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대조가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런 미친 노인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저걸 하고 있다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긴 시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실천을 해서 방주를 직접 지어 나가게 됩니다. 비가 계속해서 막 부슬부슬 계속 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슬부슬 와요. 그러면 진짠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혀 눈치 못 채도록 비가 한 번도 안 온 날도 있고 지금 베릴 날씨처럼. 근데 이 비가 그냥 조그만 비가 아니라 한 도시를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덮는 비가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 경고를 보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는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게는 가장 큰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납득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인내로 묵묵히 지어가는 그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됩니다. 1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망치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뚝딱뚝딱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초심이 돌아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장차 그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내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똑같은 시계 초심이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폭풍 가운데 2만 명이나 될 법한 사람들이 지금 물에 휩쓸려 다 죽어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베를린이 좀 편안하다고? 날씨가 좋다고? 집에 흔들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진다면 곧 오실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바라보면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어 실천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믿음의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인내를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46인가 7인가 모르겠지만 삶을 살면서 참 많이 바뀌고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이 경고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서 알람이 따라랑 울리면 집에서 뛰쳐나가야죠. 제일 귀한 것을 들고 뛰쳐나가야죠. 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면 애들 들쳐오고 뛰어나가야 되겠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나가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부자를 원하십니까? 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지금 제가 요즘 보니까 부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정말 부자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흘러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자는 어떤 것입니까? 부자, 돈 많이 버는 막 주체할 수 없도록 밀려 들어가지고 무리수도 쓰는 겁니까? 학생회에 돈을 이렇게 관리해요. 한 사람을 지목해요. 회계를. 지물이 조한 자매가 맡고 있어. 조한 자매가 맡으면서 돈을 막 계산하면 영수증 처리하면서 막 써내려 가요. 써내려 가면서 회비 들어오면 회비를 주고, 교회에서 지원 나오면 지원하고 막 써요. 이 돈이 막 어떨 때는 막 400-500유로, 막 700-800유로 막 늘어나요. 근데 자기 돈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줘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용서해 주시오 회개 말고 돈을 계수하고 이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흘러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칫했다가 잘못했다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뒤집어 쓰는 죄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부자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결코 좋죠. 쓰임 받으면 좋지만 위험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물질 많는 시대 가운데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다 이렇게 흘러보내셔야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든 것들도 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 잘났다고 그것을 내세웠다가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경고하심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가 우리 뒤집어서서 이 무익한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아벨과 가인인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이게 돼요. 아벨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죽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살인자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열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확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휘포스타르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대상이나 본질이나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 서 있는 기초, 지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부자 되길 기도하십시오. 능력자가 되길 기도하십시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탁월한 직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장 얻어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중심을 다해서 흘러보내기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흘러보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그 난리 나고 있을 때 돈이 없어요. 보내줘가지고 살리고 싶고 정부는 쪼개져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 다 죽어 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알람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교회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죽음에 이르는 자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구하는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만 계속해서 관철시키고 내 삶만 관철시키고 있다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알람을 울릴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돌이키면서 주시옵소서 흘러보내겠습니다. 제 집사람과 함께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여서 돈을 볼 수가 없네. 그래서 많은 돈을 주시면 많은 돈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내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천하고 행위적으로 순종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부분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실천과 행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밟고 있는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옆에 사람과 여러 가지 시대 가운데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패턴 가운데 아직도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고 속이는 상황 가운데 들썩여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살 것 같고 대세에 붙들려야지 살 것 같은 미혹 가운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는 바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은 계시의 말씀의 바탕인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을까? 아벨의 순종으로 자기 목숨을 잃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자신은 있는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시간과 재정, 또 나의 재능을 주의 일에 내가 투자하고 올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늘에 투자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믿음의 긴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 여러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잘못되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을 넘어서 실천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